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요즘 싱 어게인이 있습니다. 다 보시고 계십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제 곧 끝납니다. 빨리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오랫동안 무명 가수였거나 아니면 잊혀진 가수들이 나와서 자신의 노래 실력을 점검받고 확인받고 또 경쟁하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각자가 제일 잘하는 노래를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무대에 올라올 때 제일 잘할 수 있는 노래를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노래 실력을 이렇게 선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무명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가 그들의 인생 이야기예요. 그들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그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절실한 마음이 막 느껴지거든요. 그 가사 한마디 때문에. 그 표정 하나 때문에 막 감동이 밀려와요. 얼마나 절실하면 저럴까.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떤 노래로 부르시며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밝은 노래로 내 인생이 기쁘고 좋은 일이 많아서 밝은 인생의 노래를 부르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달려오신 인생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세상과 사람을 향한 원망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무겁고 어두운 그런 인생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달려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지나간 한 해 어떤 인생의 노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가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노래가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이 당시가 주전 6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기 전 600년 전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당시 이 남유다 땅은 매우 피폐한 땅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여호야김 왕, 이 왕이 엄청난 폭정과 불법을 저질렀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호시탐탐 남유다 땅을 노려보고 있는 아주 위기가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 민족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절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죠. 아픔의 노래죠. 그러다가
이 절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다음에 그의 노래가 바뀌어요. 절규하는 노래에서 이제 하박국 2장 20절 말씀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절규하던 소리가 이제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박국이 오늘 하박국 3장에서 마침내 절정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절정의 찬양. 오늘 하박국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시기 온 옷이라는 것이 음악 용어입니다. 음악 용어. 그 뜻이 절정,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즉 하박국 선지자는 절규하는 노래로 시작을 하였다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절규가 잠잠하게 고요하게 바뀌었고요. 이제는 어떤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노래로 바뀌었어요? 최고의 절정, 가장 최악의 상황이 있지만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최고의 노래로,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절규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문제, 이 고통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절규하는 노래로 우리가 살아오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절규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어떤 노래로 바뀔까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고의 절정의 노래로,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입술로,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어떤 노래가 되는 것일까? 우리의 sing again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의 상황이. 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까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다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 창자가 뒤틀려요. 큰 고민을 만나게 되면 창자가 아파요.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아오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언제이십니까? 그 순간들이 우리를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내가 기다림으로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데, 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내가 기다린다. 여기서의 기다린다라는 단어가요, 누아흐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 21장 44절에 나왔던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여기서 안식이 누아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누아흐, 안식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요,
두렵고 떨리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창자를 끊어지게 하고 우리 입술을 메마르게 하는, 바짝바짝하게 마르게 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누하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누하흐, 그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6가지가 없다고 얘기해요. 뭘까요?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감람 열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절대 부족의 상태, 절대 부족한 상태.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절대 부족한 상태를 그냥 남겨두지 않고 이 비어있는 공간에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사,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기쁨. 내 인생은 비어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것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부족해요. 돈이 억만금 있어도 부족해요. 늘 부족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부족의 상황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그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그 안에 채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절대 기쁨, 절대 감사를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슴 그 다리를 보면 어때요? 튼튼하잖아요. 어떤 골짜기라도 이 사슴은요 껑충껑충 뛰어다닐 수가 있어요. 그 큰 바위가 있어도요 이 사슴은요 이 튼튼한 발로 껑충 점프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늘 있어요. 큰 바위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튼튼한 발로 만드셔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도는 병오년이라고 합니다. 붉은 말의 해. 여러분, 말도 다리가 튼튼해요. 잘 뛰어다닙니다. 그 들판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발을 사슴과 같이 또 말과 같이 튼튼한 발로 만들어 주셔서 어떤 바위산도 뛰어넘고 어떤 들판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모든 상처와 아픔, 실패와 후회 다 십자가 뒤로 흘려보내시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